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많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될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뭐 이런 생각들. 네, 바로 그런 고민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위로와 회복이요? 네. 특히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들을 통해서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설교입니다. 스가랴서 환상이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징도 많고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설교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본 환상,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그 설교에서는 이제 성경 기록 초기, 특히 문자가 막 보편화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먼저 짚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겪을 일들, 뭐 이집트에서의 고난이나 결국엔 해방될 거라는 걸 꿈으로 보여주시는 장면, 그런 걸 예로 들죠. 야곱이나 요셉 꿈 이야기도 유명하고요. 그렇죠. 야곱의 사닥다리 꿈, 요셉의 꿈, 또 그가 해몽해준 이집트 왕 바로의 꿈까지 설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의 어떤 무의식 표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거나 혹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해요. 창문이요? 네. 요즘 심리학에서 꿈을 보통 개인의 내면이나 과거 경험을 비추는 걸로 보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관점인 거죠. 보통 아포칼립스 하면 막 세상 종말, 재앙 이런 무서운 이미지만 떠올리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원래 그리스어 아포칼립투로는 덮개를 벗기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uncover, reveal. 드러낸다. 네. 설교에서는 성경의 꿈이나 환상이 바로 이 아포칼립스 기능을 한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감춰진 영적인 실제나 하나님의 관점을 확 드러내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거죠. 마치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꾼 꿈처럼요? 정확해요. 창세기 28장이죠. 그냥 황량한 들판에서 돌베고 자는 줄 알았는데 꿈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랑 천사들을 보잖아요. 네. 그 꿈을 통해서 여기가 그냥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환상이 현실의 더 깊은 차원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 히브리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하셨죠? 네,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뜻이 드러내다, 벗기다, 노출시키다 뭐 이런 거예요. 신약의 아포칼립토랑 통하는 면이 있죠. 어떤 때 쓰였나요? 예를 들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음. uncovered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갈 거다. 뭐 이렇게 경고할 때도 이 갈라가 쓰여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야곱처럼 놀라운 영적 현실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한 상태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성경에서 꿈과 환상이 우리가 평소에 못 보는 중요한 진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어떤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다는 겁니다. 네, 드러내 보여준다. 이 관점을 가지고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여러 말탄자들을 보는데 그들이 온 땅을 막 다녀보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네,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스가랴 1장 10일 이렇게요. 이게 왜 문제라는 거죠? 세상이 평안하다는데. 이게 당시 유다 백성들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진짜 기막힌 보고인 거죠. 그들은 지금 막 바벨론 때문에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왔거든요. 폐허 속에서 성전 재건 겨우 시작하려는 참인데 그런데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다 평안하다. 네,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위로나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소식이죠.
아니 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악한 저것들은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막 시편 같은 데서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딱 그런 심정이었겠어요. 바로 그때 그 환상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딱 나서서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스가랴 1.12. 와, 이건 진짜 백성들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질문. 그쵸, 바로 그 질문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억눌린 마음을 터트리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스가랴와 백성들에게 당신 마음을 전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시온, 즉 당신 백성을 위해서는 크게 질투하며 스가랴 1.14. 질투요. 네. 그리고 반대로 안일하게 평안을 누리는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질투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할 때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열정, 그들의 지키시려는 강한 의지, 이걸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영어로는 zeal에 가깝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당신 백성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들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분노하고 계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첫 번째 환상이 드러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절망적인 현실 이면에 있는 또 다른 현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과 공의로운 분노라는 영적인 실제를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무관심한 게 아니었다. 그렇죠. 오히려 누구보다 아파하고 분노하고 계셨다는 거. 이게 당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이게 소망의 시작인 거죠. 설교에서는 스가랴서의 8개 환상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더군요. 특히 첫 번째랑 마지막 8번째가 짝을 이룬다고. 네, 맞아요. 샌드위치 구조 혹은 문학기법으로는 키아즘 구조라고도 하죠. 첫 번째 환상에 던진 문제, 즉 악은 잘 되고 의인은 왜 고통받나 하는 이 현실에 대한 온전한 답은 마지막 8번째 환상, 스가랴 6장이죠. 그것과 함께 봐야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8번째 환상에도 뭔가 비슷한 게 나오나요? 네, 거기도 내 존재가 등장해요. 이번엔 말탄 자가 아니라 각기 다른 색깔 말들이 끄는 네 대의 변거예요. 변거요? 네, 환상 속 천사가 이 변거들을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스가랴 6장 5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바람 또는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 이게 또 중요해요. 루아흐. 네, 영, 숨, 바람 다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단어죠. 이 변거들이 온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특히 북쪽으로 간 변거들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북쪽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던 방향을 상징하거든요. 그 북쪽으로 갔던 변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스가랴 6장 8.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문맥상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분노의 영으로 보여요. 이 쉬게 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누아흐네요. 설교에서는 이 단어를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랑 연결해서 풀어요. 아, 노아. 이름도 비슷하네요. 누아흐 노아. 그렇죠. 노아 이름 뜻 자체가 안식, 쉼이잖아요. 대홍수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때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 21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향기가 히브리어로 니호아흐인데 이게 쉬게 하다는 동사 누아흐랑 어근이 같아요. 와, 그럼 노아가 드린 제사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했다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런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
온 세상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노아가 드린 그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 니호아흐를 통해 좀 진정되고 쉼, 누아흐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아, 마찬가지로 스가랴 6장에서도 북쪽 땅, 즉 악한 세력들을 향해 나간 하나님의 병거들이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오랫동안 그 악을 보면서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영, 루악, 이 비로소 쉼, 누아흐, 안식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연결인데요. 이게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식, 그 모형론이라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의 그 패턴, 즉 심판과 하나님의 쉼이라는 패턴이 스가랴 시대의 그 환상의 의미,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쉼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보여준 문제, 악의 형통이라는 그 문제가 여덟 번째 환상을 통해 해결될 거다.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은 쉼을 얻으실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죠. 반복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제도 같은 걸 모형, 타입으로 보고 그게 나중에 올 더 크고 궁극적인 실체, 엔티타입을 미리 보여준다고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첫 번째 환상이랑 여덟 번째 환상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겠죠. 전부가 아니다. 네. 지금 당장은 막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넘치는 것 같고 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 환상처럼 막 좌절감 들고 분노도 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정말 그럴 때가 많죠. 눈앞에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 첫 번째 환상이 드러내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또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품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고 여덟 번째 환상이 보여주듯이 결국에는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제거될 거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은 단련되고 정화되어서 마침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미리 드러내 보여주시는 더 큰 현실, 회복의 비전인 거예요. 그럼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또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그 잠깐의 성공, 형통함, 그런 거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고요.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반드시 회복과 위로를 주실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첫 번째 환상의 문제 제기, 왜 악은 형통하고 나는 고통받나, 여기에만 갇혀있지 말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여덟 번째 환상이 미리 보여주는 그 해결책, 악은 심판받고 백성은 회복된다는 그 비전까지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드러난 관점이네요. 네, 이 드러난 관점, 이 회복의 비전을 붙들 때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스가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스가랴서의 환상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이나 환상이 그냥 헛된 망상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궁극적인 정의의 실현,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회복의 약속이라는 더 큰 그림을 드러내 보여주는 창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정말 눈앞에 현실이 너무 캄캄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스가랴가 본 환상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와 회복의 미래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악은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시련을 통해 연단받아 온전하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 특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에 혹시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스가랴처럼 드러내보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려 노력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